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뭐뭐답게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였습니다. 뭐뭐답다,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씁니다. 이 뭐뭐답다, 언제 이 뭐뭐답다라는 말을 쓰냐, 제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답게, 답다라는 이런 말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런 의미랍니다. 또는 특성이나 자질이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있는데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나 자질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뭐답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쳐다보고 그냥 저게 뭐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이 그야말로 험산 줄령과 같이 멋지면 정말 신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거 하나님의 동산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영문법 책을 보면 영어에는 이게 뭡니까? 각자 이 형용사, 특히 형용사 부분에 보면 남성 형용사, 여성 형용사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형용사는 뭔가 강하고 세고 힘있고 뭐 이런 거일 때는 남성형을 쓴다. 그 다음에 여성형은 부드럽고 잔잔하고 온화하고 세심하고 이런 거일 때는 여성형 형용사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형 형용사를 쓰고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자를 쓰면서 남성형 형용사를 붙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문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 내지는 어떤 틀들이 그 답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뭐다운, 뭐뭐답게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다움, 답다 이런 걸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움, 그 답다는 것들을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답게 하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게라고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너희는 생활하라,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생활하라, 이건 뭐를 번역한 것이냐?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입니다. 이걸 번역한 걸 너희는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폴리투오마이라는 그 말에 폴리투에스테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생활하라를 뭐라고요? 폴리투에스테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원형인 폴리투오마이는 무슨 말이냐? 시민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시민이 되다, 시민이 되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생활하라 그 말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붙어 있을 것입니다. 생활하라라는 데에 이렇게 각주가 하나 붙어서 시민 노릇 하면서 또 다른 뜻을, 그 생활하라는 것에 또 다른 뜻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죠. 이건 뭐냐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민이 되다라는 말을 시민 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 노릇하면서 살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 이 당시가 로마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이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원정 출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원정 출산한다고 그래서 뭐 최소한 5천만 원 든다기도 하고 1억 원 든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태어날 때까지 쭉 버티고 있다가 거기서 출생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 달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사실은 미국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은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이 뭐 비자 뭐 여기저기,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보다 우리나라 시민권이 더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이 뭐 우리나라 여권이 비자가 2번째인가 세더라고요. 미국은 한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자 가지고는 막 온 데 다 돌아다니는데 미국 비자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비자도 우리 시민권도 대단히 이렇게 좀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아직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은 것을 보면 로마 시민권이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은 거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교회를 부수러 다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건 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로마 시민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내에서는 그냥 뭐 왕노릇하고 골목대장 노릇을 하지만 그 유대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 아니라 로마 제국 어디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막 끌고 오고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로마 시민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죄도 묻지 않고 막 고문을 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로마인 된 나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랬더니 그게 천부장 루시아의 귀에 들어갔잖아요. 깜짝 놀라서 루시아가 불러서 네가 로마 시민 맞냐? 맞다. 언제부터 로마 시민 됐느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 됐는데. 그랬더니 나는 날 때부터 그렇다 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로마 시민됨이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됨이 그런 것이고 로마 시민됨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됨은 그런 권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런 권리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해야 시민 됐다고 보는 겁니다. 권리만 찾아먹는 것은 그렇게 그 스크린의 그런 어떤 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무를 하는 자가 로마 시민이었죠. 어떤 자입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됐고요. 로마에서 병사를 모집하면 군대도 가야 되고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세금 내고 군대도 가고 의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시민됨의 하나의 중요한 토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뭐뭐답게 너희는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누릴 것, 특권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렸으면 그 특권에 대한 의무나 그런 것들도 책임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 시민됨으로써 다른 뭐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라. 바로 그 말이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게 혜택을 받고 또한 로마에게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라고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뭐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도전한 한 2가지 정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그렇게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빌립보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뭐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획일적으로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은 전부 획일적으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말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획일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획일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아담이 있으면 하와가 있고요, 다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걸 인정을 하지 획일적인 것들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 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의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가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300명 뽑아놨는데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싸우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싸우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싸우는데 머리를 맞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싸움 싸우라고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싸운다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싸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유익도 아니고 나라의 유익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자기 편 만들기만 하고 자기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거 보고 저 300명이 뭐가 필요가 있노?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5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100명으로 줄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고 앉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 너희들,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런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내가 거칠애로 하나 외모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염려를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아유, 바울 선생님, 로마 교회에 지금 옆에 있는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로마 교회에서 선생님을 향한 반응이 두 가지라면서요. 하나는 그야말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분이 못하니까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자라고 해서 전하는 부류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 부류는 선생님을 싫어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그냥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 그렇지 않은가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뉘앙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외모로 하든지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이름은 다 떨어지든지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이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네 방법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 이러면서 네 방법은 그 잘못됐다 막 이러는 겁니다. 사실 유오디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고요, 순두계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이, 이들은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걸 하는데
이게 말이죠. 방법이 다르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방법은 복음을 위한 게 아니다. 네 방법은 복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래가면서 자기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알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이걸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 저런 방식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다. 그것이 유오디아의 방식이면 어떻고 그것이 순두개의 방식이면 어떻겠느냐. 한 마음으로 합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적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때 집중하고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도 있고 저런 과정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자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같은 마음으로 잘 돼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의견대로 안 되면 마치 그냥 저 사람들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 그럼 복음적인 방법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적이라고 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항상 상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3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방법, 순두개 방법,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저분들이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수고한 부녀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도 잘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 저것들은 맨날 사랑하면서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앉았네? 왜 싸우지? 니나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모르는 밖에 제3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나만 복음적인 줄 알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적이 상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복음적이지만 상대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은 옳아요.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이라고 그러고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상대는 보면서 니네나 잘해라, 사랑한다며 맨날 싸우면서 뭘 하겠노 이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겐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적이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한다 그러면서 나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옳은 모든 것이 다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가 옳래 내가 옳래 그래요. 모든 옳은 것이 다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적인 건 옳아요. 그러나 모든 옳은 것이 다 복음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것은 뭐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더 큰 목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목표, 복음에 관한 큰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갈등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이에요. 그게 있으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되지 못하고 제3자를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가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가 있던 곳은 뭐 이교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교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봐서 자기들만 삶을 이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셈이 나니까 이걸 관원들한테 계속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 법정에 불려나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가지고 짜증내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늘 다툼을 그 안에서 야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괜히 말 섞어 당하는 내가 왕따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여기 할 때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푸디로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푸디로는 뭐냐면 말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누가 여기서 총을 쏜다든지 와 하면 말들이 막 갑자기 그냥 호둥호둥 흩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 뭐 누나 얼룩말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케냐의 그 마사이 마라 초원에서 막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한 마리 딱 나타나가지고 저쪽에서 확 뛰어오면 몇 마리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다른 것들은 뭐 때문에 뛰는지도 모르고 허둥허둥하면서 다 몰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온 킹의 그러다가 그 심바 아버지가 무파사가 밟혀 죽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고 막 뛰어가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푸디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고통들이나 고난들이나 이런 위협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빨리 뭘 조치를 취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더욱더 힘있게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관원에게 자꾸 고발하고 또 너희를 왕따시키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뭐 숨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그렇게 쭉 기록을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면 세상이 감당해요.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항상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게 하려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갖다 씌워가지고 그런데 휙 던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와서 그냥 뭐 그렇게 물어뜯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고통을 그렇게 받고 칼로 켜고 톱으로 켜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런 궁핍과 환난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는 증거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깜방에다 가두고 저 패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막 곤장을 치고 고문을 가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이러합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 됐다는 증거를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뭘로 감당하겠어요? 좀 뭐라고 하면 인마 하지 마라 이러면 위축이 돼서 막 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힘이 나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도미티안 황제 이후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때리고 죽이고 하는 방법 하지 말고 조금 배교하게 만들자. 로마의 정책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뀔 정도예요.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다. 고난을 피하려 하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가서 맞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직면할 때에 그 뒤에 오는 영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어느 때 진짜 영광스럽습니까? 고난을 통과했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얻은 게 그게 영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값어치가, 고난돼요 뭐. 여러분, 금은 왜 귀하고 길바닥에 돌은 왜 안 귀할까요? 요즘 돌도 귀합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돌은 그냥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귀하다고, 영광스럽다고, 그거 주웠다고, 기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 금은 없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들, 없는 것들을 얻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의 쉼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비로소 쉼을 찾고 그에게 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도 안 졌는데 쉬게 하리라, 그럼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쉬는 사람은 평안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영광이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다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게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힘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차마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차마 그렇게 못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내 육신의 본성으로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차마 못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에, 이 땅이 삶이 다하고 이 땅이 다라면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고통 당한 걸 당연하게 생각해라.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당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 노릇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 노릇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적자들, 굉장히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깐 이걸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마다 구원받은 때를 생각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을 헤어보고, 이런 것도 다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원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자부심으로 살았는지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은 뭡니까? 복음을 거리끼게 생각하고,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해도 이러고, 헬라인에게 전하면 니 멍청한 소리 하노,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거리낀다고 하고, 저들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최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가 든 복음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열었던 그 공회, 거기에 아그리빠 왕, 유대의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하고 왕족들이 거기 드글드글하게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총독이요, 나는 미치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또 거기 딱 있다가, 바울아, 네가 몇 안 되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은 많으나 적으나 그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당신들, 이 귀족들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하고 똑같게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제3자도 생각하라고 그랬죠? 복음은 제3자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도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런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은 뉴스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소리가 헬조선, 헬조선 이랬습니다. 헬조선, 헬조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비자가 미국 비자보다도 나아요.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좋거든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좀 살았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보세요. 진짜 한국이 그리워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이 한국처럼 화장실 가기 편하고 한국처럼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뭐만 얘기하면 신속하게 처리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진짜 지겨워서 못 살아요. 외국 가면. 한국이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헬조선, 헬조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진짜 헬조선인 줄 알고 다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떠나보세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가 좋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맨날 헬조선, 헬조선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없으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했더니 우크라이나는 군대에 입대하는데 러시아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더니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30만 명 동원한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다 모집되는데 하마스는 다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나쁜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헬조선, 헬조선 그래가지고서야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자부심을 못 가져요. 그럼 진짜 헬조선 됩니다. 말이 씨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헬조선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개혁하고 이러는 거 좋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제3자가 있다는 것, 복음적이라는 것은 항상 제3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개혁이라는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옳다고 해서 모두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개혁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적은 항상 뭐예요? 제3자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스스로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회개하고 자기 혼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혼자 끝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신앙이 이 복음이 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나만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2년 전에 이곳에 수정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걸 그렇게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신앙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깨닫고 우리는 좀 뭔가 옳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정이 부르짖어 가면서 교회를 막 씹어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그러면 쪽팔려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자부심이 없어요. 이전에 교회 가는 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가라 그러면 자부심이 없어요. 쪽팔려서 더 이상 못 가겠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침을 계속 뱉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옳은 것이 항상 복음적이지는 않아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부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뭘 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목숨 바쳐가면서 자부심 하나로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아류작들이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들이 뭐 더 좋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자꾸 돈 얘기하는 거, 우리 후대들이 뭔 돈을 그렇게 돈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자꾸 돈 하니까 돈이 최고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전에 우리 그 교회들이 왕성할 때는 그런 말 많이 있었습니까? 돈이다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비전을 주면서 그들에게 막 자부심을 불어넣어줬는데, 이제는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
언제부턴가 TV 보면 TV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도 출연료 많이 줍니까? 하면 이걸 뭐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쪽팔려서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요새 그거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앉았어요. 이러니 헬조선 만드는 거고 교회 다 무너지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줘야 합니다. 복음은 제3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영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수정교회라도, 나 자신 혼자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좁은 바운더리에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부심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스스로 찾아 힘쓰도록 노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그토록 강대하게 하였는가? 네. 이 사람은 픽션으로 많이 했다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학문적인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작가로서 이렇게 쓴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가?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성에 있어서는 헬라인들보다 못하고, 체력도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했고, 그렇잖아요. 켈트족에 바이킹 이런 것들, 그죠? 게르만족 이런 굉장히 강력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로마 이 라틴 민족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베르트 와인족보다 못했고, 경제력이나 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들보다도 못했는데 도대체 로마를 이토록 강대하게 만든 그 힘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인들은 스스로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순종하고 또 로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법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로마법이 모든 법체계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거 쉽지 않은 거겠죠? 지금도 우리는 무리법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로마 시대에 그 법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지킨 거예요. 왜요? 내가 로마인이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돼, 이러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으로서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고? 내 헬라인 아니다, 난 로마인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강력했는가? 사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왜 그렇게 했고, 왜 로마인들이 그렇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켰는가? 자기들이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작으나마 우리가 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세워짐을 받는데 우리가 조그만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